하나님이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러한 큐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눕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하고 조금 느껴지는 그러한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치유 사역이라든가, 그렇죠? 병을 고치는 사역들, 그런 게 되게 많습니다. 시간의 순서에 따라. 근데 요한복음은 표적이나 기적이 없는 건 아닙니다. 대표적인 7대 표적도 다 기록되어 있지만 뭐가 맞느냐? 설교, 가르치시는 내용을 그대로 기록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5장만 보더라도 절기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쳤으면 그 내용으로 그냥 끝날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안식일이었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신의 신성을 증거하심으로 장로들의 규례라고 하는 미슈나 전통, 안식일 39가지 금령을 어겼다는 것이 이유가 되고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돼서 이 사건으로부터 예수님이 엄청난 공개적인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왜 그 병자를 고칠 수 있었는지, 안식일에 왜 병을 고쳐도 되는지, 내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도 되는지, 그 정당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 말씀하시고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5장뿐만이 아닙니다. 6장에 가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면 끝인데, 그 오병이어의 기적이 담고 있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구약의 성경으로부터 쫙 해석을 하면서 그 내용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이 참 귀한 책입니다. 오늘 말씀 도대체 무슨 내용을 얘기하시는지 한번 읽고 여러분 아시겠어요? 근데 오늘 말씀 참 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더니, 38년 된 병자를 고쳤더니 유대인들이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는 거죠. 안식일을 범했다, 신성모독죄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직접 들었고 하늘을 경험해서 직접 보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심판주라고 하는 그러한 권세를 나에게 위임해 주셨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는 특권을 하나님이 나에게 그 권세를 주셔서 영생을, 영벌을, 의의 심판, 그죠? 죄악의 심판을 할 수 있는 역사를 나에게 주신 것이다. 나는 그 권세를 가지고, 위임받은 권세를 가지고 나는 이 일들을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신다고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30절, 예수님의 심판이 의로운 이유가 무엇인가? 그리고 31절 이하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증언이 참된 이유가 무엇인가? 왜 예수님이 하시는 심판이 공의로운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증언이 참되다고 할 수 있느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첫 번째 30절에 보면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듣는 대로 심판한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운 거다. 여러분, 이 전 본문에서 당신을 심판주로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협의하셔서 그 권세를 누구에게 위임했다고요? 제2위 되시는 예수님에게 전적인 권세를 위임해 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냐?
위임을 받은 자가 그 심판의 권세를 시행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하면 되는가 안 되는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심판의 권세를 위임한 자들의 뜻, 그 마음을 헤아려서 그 심판의 권세를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즘 국가가 어렵습니다. 모든 권세와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고요? 국민에게부터 나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이 대표를 뽑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됐든 무슨 도지사가 됐든 국회의원이 됐든, 그럼 그 뽑은 대통령이나 그런 위정자들이 그 위임받은 권세를 어디에 기준을 삼아서 그 권력을 행사해야 되는 거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들이 함께 만들어 놓은, 투표해서 정해 놓은 최고의 기준이 뭐예요? 헌법이잖아요. 최상위 법이 헌법이에요. 그 헌법의 바운더리 안에서 위임해 준 권세를 가지고 절차에 따라 합법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죠. 왜 위헌이니 위법이니 이러한 표현들이 나옵니까? 그것은 이제 판결이 남았습니다. 헌재에서 당연히 판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판결을 합니까? 권세가 있지만, 위임받은 권세가 있지만 그 권세가 위임받은 자들의 그 의중을 헤아려서 정해놓은 법의 절차에 따라 잘 행해졌느냐 안 했느냐, 그거를 판결해야 된다는 거죠. 권세가 주어진 건 분명한 거죠. 권한이다? 권한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 권한이 그 권세를 위임해 준 자들의 의중에 따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정확한 절차를 따라서 행해졌느냐, 그거를 판결한다는 거죠. 자,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에게 심판의 권세가 주어졌다. 주어진 거 분명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럼 그 다음 중요한 게 뭐예요? 심판의 권세를 위임해 준 자들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합의해서 했던 그것대로 진짜 심판을 행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 아무것도 스스로 내 독단적으로 하는 거 아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모든 심판은 의로운 거다 이야기하죠. 여러분 뒤에 보시면 묵상 에세이가 내 판단에서 예수님의 판결로라고 하는 좋은 글이 하나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몇 년 전 교회를 이전해 간판을 달던 날이었습니다. 건너편 작은 음식점에서 창문 쪽에 앉아 교회와 새 간판을 보며 행복해 하는데 옆 테이블에서 중년 남자 두 분의 대화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교회를 개척하나 보네. 상가에서 하는 거 보면 성도가 얼마 안 되는 미자립 교회일 텐데 요즘 시대에 저렇게 교회를 시작하면 어떡하나. 내 친척 중에도 상가에서 개척한 목사가 있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우리 교회를 염려해 주는 것은 고마웠지만 교회를 돈으로만 평가하는 것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제가 저 교회 담임 목사인데요, 주님 은혜로 잘 먹고 잘 삽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조용히 나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 역시 잘 알지 못하면서 다 아는 듯 말하고 평가한 것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앞뒤 이야기를 들어보지도 않고 편협하게 판단하고 정죄한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지식, 감정, 신앙을 중심으로 한 판단은 언제라도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닌 예수님의 판결이 생각의 기준이 되어야 건강한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판결을 듣는 과정에서는 기다림과
겸손이 요구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가 아니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로 생각의 잣대를 바꾸어야 합니다. 어설픈 판단을 남발하지 않고 주님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그 한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최고의 글이죠. 목사인 저도 담임 목사이지만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감정이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사람인데 그런 주관이 없겠습니까? 없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거죠. 당연히 주관은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모두는 다 그 모든 경륜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과 함께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가 여쭙고, 합당한 절차는 뭘까? 은혜스럽게 어떻게 이 일을, 그 사람에 대한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는 거죠. 그 과정의 가장 중요한 과정은 기도죠. 말씀이죠. 두 번째,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는데 많은 것들을, 그 증언이 참된 이유가 뭐냐? 31절 이하의 세 가지예요. 먼저 신명기 19장 15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는데, 이 말씀은 구약 성경의 규례 가운데 어떤 일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증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누가 한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다고 해서 그거를 그대로 믿고 따라주면 안 되고, 두세 증인이 같이 정확하게 법정에서 이야기해 줘야 그 사람의 증언이 효력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명기 19장 15절에 보면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죠. 어떤 사건과 사고가 있을 때 법정에서 어떤 공적인 판단을 내릴 때 절대로 한 사람의 이야기만 듣지 말아라. 아무리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2명 내지는 3명 정도의 그 정도 증인들의 객관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 결정해라,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당신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에 증인이 있느냐? 합당하냐? 누가 당신을 뒷받침해 주는 거냐? 무엇이 당신의 이야기를 뒷받침해 준다고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느냐? 묻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의 증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신이 했던 그 모든 역사들, 기적이라든가 가르침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증인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1절,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않다. 스스로 하는 증언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안다. 첫 번째, 세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다. 나는 사람에게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반사체지요. 예수님은 발광체죠. 스스로 빛을 내시는 예수님. 세례 요한은 그 빛을 비추어주는 반사체다.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워 있기를 원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 예수님을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1장 29절, 예수님이 요단강에 오셔서 세례 받으실 때 그때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증언했단 말이죠. 그 당시에 가장 신임을 받는 최고의 명성이 있는 세례 요한이, 분봉 왕도 두려워할 정도의 영적인 권세를 갖고 있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세상에 비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두 번째 36절,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두사 이루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한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얘기를 했을 때는 믿을 만한 거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어느 학교 졸업했다, 그럼 뭐가 있어야 됩니까? 졸업증서가 있어야죠. 내가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럼 어떻게 그걸 증거할 거예요? 학위증이 있어야죠. 뭔가가 증명할 만한 게 있어야 내가 하는 이야기가 신뢰가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당신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증거할 거냐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크게 하나는 말이에요, 당신의 말씀. 두 번째는 행위를 통한 결과물들입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산상수훈을 했습니다.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끝나고 나서 7장 하반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한마디로 고백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의 권세가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지 않다. 그 말은 뭐예요? 인간의 말이 아니라는 거죠. 하늘의 권세를 갖고 계시다는 걸 이야기하죠. 뿐만 아니라 사람으로서는 행할 수 없는 일들을, 물로 포도주를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잖아요. 왕의 신하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잖아요. 3-40km 떨어져 있는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지도 아니하고 낫다고 이야기했더니 가봤더니 정말 그 시간에 나은 거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38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그 중병에 걸린 자를 말 한마디로 어떻게 낫게 하냐. 이후에도 많은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들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인가. 여러분, 이단 사이비가 얼마나 많다고요? 우리나라에 자칭 하나님이 10명 정도 있고 예수님은 50명 정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현재 60명의 하나님과 예수님이 막 돌아다녀요. 그 중에 한 분은 또 감옥에도 가 있네요. 지금 성범죄로 17년 또 얼마 전에 판결 받아가지고 17년 더 있으면 감옥에서 돌아가시지 않겠나. 말도 안 되는 사람들 뭐로 증거하느냐. 세 번째는 뭡니까? 37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 형성을 보지 못했다. 요단강에서 예수님 세례받을 때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할렐루야. 마가복음 1장 1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당신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서 증언해 주셨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너무 중요해요. 믿음은 보이는 것이고, 믿음은 소망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은 감당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인내가 되는 거예요.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기다리고 감당하고 소망을 합니까? 근데 믿어지는 것을, 할렐루야, 그 믿음을 주시는 것을, 내가 문 밖에서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요한계시록 갈라디아서의 말씀들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이다. 그렇죠. 기준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위를,
그 권세를 당신의 말씀에 비추어 보고 행동하는 거다. 목사도 남편도 아내도. 제가 크리스찬 가정생활이라는 책을 이제 다다음 주죠. 다다음 주에 설교를 하기 때문에 독서 동아리 필독서 읽고 있는데 마틴 로이드 목사님의 책은 최고입니다. 저희 신학교 때도 제 서재에도 많이 꽂혀 있습니다. 그분의 책이 깊이가 남다릅니다. 전직은 의사셨고 나중에 목회를 하셨는데 영국 웨스트민스터 채플 가장 권위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사역을 하신 목사님이신데 일독을 정말 권합니다. 책이 조금 딱딱합니다. 그러나 제대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가정이 무엇이고, 저도 새롭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어떻게 관계하며 가야 되는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 두 번째 주제가 뭐였어요?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누구의 증언이 필요하냐? 과연 다른 사람들이 세례 요한처럼 나가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맞다고 박수 쳐주는가?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보실 때 잘한다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일을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과연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러한 일이라고 할 수 있는가를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좋은 기도의 제목을 삼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통해서 그동안 어쩌면 보지 못한 일이기에, 그 시대 속에서는 쉽지 않은 모습들이기에 이런저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주로 위임하셨지만 당신 마음대로 그 권세를 행하는 게 아니고 위임해 주신 분의 뜻에 따라 하나도 어김없이 잘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선한 청직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시간이나 물질이나 달란트나 정성이나 그 모든 것을 정말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쓰고 있는가 잘 여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과연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인정해 주는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정말 박수 쳐주고 계시나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생각, 내 감정,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그 일들, 그러한 절차를 밟아 하는 그러한 일들인가를 조금 더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조금 기다려야 된다면 기다릴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조금 더 겸손해야 된다면 조금 더 겸손할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잘 수종들고 있구나, 칭찬받고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마음껏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합니다.